아멘. 오늘 일부 예배도 참 찬양이 은혜가 넘쳤는데 우리 2부 예배도 너무나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한번 보세요. 모자 쓴 한 사람이 지금 앉아 있네요. 우리 김석영 집사님 지난주 수술하고 화요일 또 수술해야 되는데 얼굴도 퉁퉁 부어 있는데 모자 쓰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사명이 대단하구나,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2차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고 예리한 검을 가졌느냐, 싸움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여러분, 목검을 들고 전쟁에 나간 병사와 강철검을 들고 나간 전쟁에 나간 병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무로 된 목검은 강철로 된 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주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 주로 방어용 무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주로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는 방어용 무기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용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공격용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이란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의 다른 말은 말씀의 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진짜 용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검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용사가 되어 어둠의 영들을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시시한 검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검, 말씀의 검, 최고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영적 싸움의 최고의 검은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은 바로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아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에 조르고 졸라서 할 수 없이 광선검, 장난감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금에 불을 켜면 불이 쫙 나오는 광선금. 정말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선금도 눈에 보이는 적들은 물리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 영적인 적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금도 최고의 금이 아닙니다. 이 광선금보다 더 위대한 금, 보이지 않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단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금, 말씀의 금으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할 때에 다른 어떤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셨기에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지쳐 있으셨죠. 그런데 이 못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도 과거에 일주일을 금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식 마지막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파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파를 썰어서 밀가루에 묻히고 오징어를 썰어 넣고 기름에 바싹 구워 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코에서 파전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일주일 동안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적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파전 한 장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이구나. 여러분, 40일을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셨는데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다 흔들어 버리려고, 다 빼앗아가려고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최고의 금, 말씀의 금을 휘두르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의 금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에 사단과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금도 바로 말씀의 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검은 말씀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검으로 최후의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과 그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여기서 말 탄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고 유혹을 당하고, 세상에서의 지식, 경험도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지식, 인간적인 것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의 금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금, 말씀의 금입니다. 이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금인 말씀의 금은 성령의 금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금인 말씀의 금은 성령의 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의 금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금이 되고 우리가 말씀의 금을 들고 나아가면 그곳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최고의 금을, 최고의 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금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누가 사용하느냐,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금이 대단해도 미숙한 어린아이가 그걸 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금이 실력을 발휘합니까? 최고의 금을 뛰어난 장군이 들고 나아가면 그 금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광화문 그 세종대왕 동상 그 지하에 가면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충무공, 이순신 그 장군의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직접 사용했던 그 칼이 전시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칼, 무시무시한 칼이더라고요. 단 한 번에 몇 사람의 적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어린아이가 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용장 이순신 장군이 그런 칼을 사용할 때 그 칼이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금인 말씀의 금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에 의해, 즉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간악한 마귀를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길 능력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준비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밤마다 가위 눌리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컸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자주 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가위 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되어지는 이 일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꿈속에 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부터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가위 눌리는 꿈을 꾸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잠자기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에서 자기가 선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2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무의식 중에 꿈속에 이 말씀을 자기가 선포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어떤 노력을 해도 이 가위 눌림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한순간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 순간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입에서 광선 같은 검이 나가고 그 순간에 자신을 둘러쌌던 시커먼 어둠들이 문 밖으로 다 도망을 가더라.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검이구나. 좌우의 날선 검이구나. 이 말씀의 검이 악한 영을 무찌르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성립케 하는 가장 위대한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검인 말씀의 검을 우리는 날마다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검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갖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아실까? 목사님의 말씀의 검을 좀 빌려 써야 되겠다. 여러분, 급한데 언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빌렸습니까?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여러분 각자가 다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의 검을 소유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세상이에요.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그 게임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 유럽의 축구 너무너무 재밌고 온갖 놀이, 온갖 세상 재미 너무너무 재밌어요. 마귀들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만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소유하면 저들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아모스 8장에서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아모스 8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젊은 남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지 못하여서 마귀의 공격에 다 쓰러져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는 레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의 말입니다. 즉, 지금 우리 입에 있는 말씀, 지금 내 안에 있는 말씀, 지금 내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고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의 검을 소유하려면 5가지, 적어도 5가지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서 올해는 다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올해는 꼭 일독합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내고 중직을 받았는데도 성경 일독 한 번 다 못한 분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날마다 읽어야 말씀의 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 시간 길어야 25분 30분 이 짧은 시간 한 번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 집중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초등생이 있어요. 우리 소원이라는 초등생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식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점심때 목사님 보여줄 게 있어요. 뭐냐? 노트를 꺼내는 거예요. 노트를 펼치는데 일부 예배 참석하면서 제 설교를 다 기록한 거예요. 제 설교 원고 보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별표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메모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중에 신방하는데 어느 권사님도 제게 보여주는 목사님 제가 설교 노트한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다 노트하고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늘 묵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이란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김석영 집사님께서 수술 관계로 대타로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금요일도 인도하고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승리하셨습니까? 갑자기 구원의 투구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구원의 투구를 말씀했거든요. 주일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한 주간 그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해야지. 그런데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구원의 투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묵상 계속 되새김질 그래야만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힘써 암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성경책 어디 있냐? 성경책 펴봐라. 그렇게 물리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암송하시고 마귀가 공격할 때 즉시 암송한 말씀대로 선포해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구절들은 암송해야 합니다. 언제 성경을 찾습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총기가 있을 때 암송하시고 암송 대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열심히 암송하라고 주보에 암송 구절까지 여러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어둠의 영들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의 싸움을 우리가 막아내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여러분 다 소유하셔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최고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검을 무장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